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실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 종말이 개인이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이 온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이 말세에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변한대요. 부모도 교육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조급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인정이 없어진다. 무정하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시대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름 모를 병들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수없이 고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환난하고 고통할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수천 년 전에 마지막 세대가 이렇게 빨리 왕래할 시대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식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수천 년 전, 2000년 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요즘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구 3분의 1이 죽는 게 예언이 되었어요.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13절 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근데 금제단, 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불변성,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불변성, 그리고 약속의 영원성. 제가 LA 가면요, 게르티 그룹이라는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데 지하에 가면 3,500년 전 유물이 있어요. 금이 있어, 금. 지금 금하고 똑같아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신라 시대에 경주에 가면 왕릉들이 많은데 그걸 파보니까 그때 금이 그대로 지금도 금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불변성이에요. 그런데 이 금제단이라고 했어요. 제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부어지고, 피를 뿌린다는 건 누굴 위해 패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패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이 제단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기도 하고. 자, 레위기 4장 25절에 제사장들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솟고. 기독교만 자꾸 피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돼지 피 가지고 안 됩니다. 양의 피로도 안 됩니다. 예표한 것뿐이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이게 번제단이에요. 금으로 그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력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향로에서 향이 들어지는 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넣는 게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0장 1절에 10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규빗이 뭐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을 보통 한 45cm를 봐요. 그리고 이 조각목이라는데 혹시 성지를 가보면 광야에 가면은 풀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무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자란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단단합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진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6절 그 제단을 전극궤 위 속죄소 맞으며 곧 전극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 것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매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왜 그래요? 속죄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 네 뿔이 있다. 그 뿔에서 제단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여기는 왜 구원의 음성이라 하지 않고 심판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또 그 음성대로 네 천사가 나와서 아주 유브라데에서 나와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게 순교자들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였나이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거역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목사님 복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세마포 두루마 구원의 증거, 성결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주시면서 기다려라, 심판대가 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유브라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유브라데는 뭐예요? 국경선입니다. 경계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외국이고 먼 곳이고 또 강할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고 죽이고 원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브라데에서 내 천사가 너희죠. 결박한 게 하나님이 결박해 놨을 때 꼼짝도 할 생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으로 놓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허락 한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누구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놓아주라 하매 그 역할 수는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에서 이 네 천사를 놓아줬더니 네 층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연월 일시 넷이죠. 언뜻 보면 사람들이 우연히 전쟁하는 것 같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정확한 시기에 전쟁도 하고 전쟁도 거치고 그래요.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 전쟁은 그 우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무리 결렬돼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해야 인도받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아무리 해도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아주라 했더니 이게 연원일시 이게 엿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을 때는 이 사자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연월일시도 그렇죠. 네 뿔, 네 천사 그리고 우상도 금, 은, 동, 목석 4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도 살인, 복술, 엄행, 도둑질. 이게 왜 살을 자꾸 썼을까? 성경에는 4는 세상수예요. 4는 3은 하나님의 수.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계속적으로 살을 많이 쓴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 어떤 일이냐? 3분의 1이 지상에서 죽어요. 근데 이 3분의 1이 죽는 수가 말씀 그대로 3분의 1일 것이냐 상징적인 것이냐. 말씀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과거에 전쟁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아무리 많이 죽어도 대량으로 죽지 않았어요. 요즘 무기들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대량 살살 무기들이 굉장합니다. 어마무시한 이 성능을 가진 무기들이요. 옛날에는 땅이 넓고 국민이 많으면 전쟁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큰 나라, 사람 많은 나라가 힘인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땅이 넓고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서운 무기를 가진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언제 하면 합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은 무서운 무기를 가진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땅 많은 나라가 아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나라.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16절에 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마리라는 말은 만들의 2만입니다. 우리나라 숫자로 말하면 2억의 마병과 군대들,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세계 3차 대전의 전쟁일 수도 있겠다. 또 3차 전쟁 우리 목사님이 일어난다 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왜? 어마어마한 군인인데 2억의 군인들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및 호심경이 있고, 이제 방하는 이 흉배 같은 걸 붙였는데 보니까 불빛이 있고 또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불빛 전쟁을 말해요. 역시 자줏빛 마찬가지죠. 유황빛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유황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유황. 그런데 이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으로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얼마나 무섭이, 사자 힘이 있고 잔인하죠.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2000년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전쟁은 칼 가지고 했어요. 화살 가지고 총 가지고 하는 시대예요. 해봐야 얼마 안 가는 포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볼 때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유황이 쏟아지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뭐겠느냐, 총 쏠 때 불이 나오잖아요. 총 막 연기가 나오고, 그냥 막 포 같으지만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유황은 아마 원자 폭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했는데, 우리가 전혀 아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또 100% 요거 원자 폭탄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2000년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총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런 원자 폭탄을 느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보게 돼요. 그 요즘 아이들 왜 그 오락 하잖아요. 오락. 저는 오락 딱 한 가지가 납니다. 두더지 머리 때리는 거. 그거는 좀 해봤는데,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 옛날보다 적게 때리더만, 때리는데 또 티 나오고 이랬어요. 옆에서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막 공룡 같은 게 났으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총도 쏘고 꼬리가 때리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만들었나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지혜를 여기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계시받은 것을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볼 때, 아, 이건 그냥 상상만이 아니다. 아마 2000년에는 막 지구 3분의 1이 죽고 이런 엄청난 무기들이 나타나고 할 때 이거 되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은 인간이 만든 앞으로 더 무서운 무기들이 만들겠죠. 그래 막 지하 6m까지 막 파고 들어서 콘크리트를 깨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맞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왜 미국 그 저기 평양에 간 분 있잖아요. 전용기 타고. 근데 전용기 타고 가면 우리는 그냥 전용기 타고 갔다 왔구나 했는데, 좀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게 지나가면 그 밑에 지하 몇 가지 정보가 다 탐색이 된대. 요번에도 아주 놀라운, 트럼프하고 김정일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정보하고 가까이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대. 김정일이가 둘이 차 타고 얘기 가는데 딱 갔는데 깜짝 놀라. 이럴 수 있겠나? 그 요즘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도 조심하셔야 돼. 욕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마무시한 정보 시대. 참 무서운 시대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3분의 1도 죽을 수 안 있겠어요? 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지니라.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으스러해야 하더라. 자, 이 말들,
힘이 입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 아마 2000전의 사람들이 뭐 미사일이나 장갑차나 뭐 총을 쏘면 입에서 나온다 할 거야. 입에서.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입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막 사람 죽이고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꼬리가 뱀 같다 말은 강교한 것이죠. 아주 강교한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다 그랬죠. 거짓 선자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거짓 사상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가 이런 말은 제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 얘기고 신앙적 관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 핍박하고 그 제일 전략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막 모르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심어서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뭐 거짓 이런 사람들이 자꾸 속여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세력이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이번 주에 어떤 탈북자를 제가 만났는데 이게 잡혀서 자기도 몇 번 갔대. 그 잡혀서 가는 수용소가 있고 그보다도 엄청난 수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네요.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나온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대. 그는 못 나온대. 평생 그러다 거기서 죽었대.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하는데 자기 말이 그분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안 죽이고 하루에 하나씩 손목 마디를 끊는데. 아니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지 제가 어제 생각 많이 하고 오늘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손가락 그렇게 하나씩 자르면 어쩔래?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저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 마음속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나 핍박을 안 받고 주님 만나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좀 더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그 뱀 같고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 종교도 돌아보고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지 않겠나, 무엇이 다른 바른 진리인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니까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서 신앙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래서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저쪽에 요즘은 그 이사 가서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리집 하는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가만 분위기 보니까 이 집이 우상이 많고 해서 이제 우리 전사님, 이전사님 보고 좀 전도 좀 하라 했더니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했더니 하여튼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스님을 모시다가 구슬을 했다는데 이게 또 바른 스님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하여튼 20 몇 년을 섬겼는데 하도 망해가지고 구달 돈이 없어서 한번 그랬대요. 스님 이래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냥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뉴라이프 뒤에 써져 있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간증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마 몇 년 살았나 봐요. 몇 년 살고 그 다음부터 남자가 보기 싫어. 이상한 이유 없이. 그때부터 20몇 년을 각방 썼대. 이혼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합방했대. 그 내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게. 그 진짜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 그 외에도 들어 있습니다. 얘기를 다 못했죠. 그런데 악한 사단을 따르고 사단을 좋아하면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 귀신을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히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더 열심히 다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귀신이 있어요 속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전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고 귀신이 있어. 내가 뭐라 했냐면 안 가던 새벽 기도도 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안 하던 새벽 11조도 떼먹던 거 했네. 어떻게 하냐고. 더 열심히 다니고. 그건 종교 생활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귀신이 있는데 그대로 자꾸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린 신앙이다. 불신자들은요 어려움 오면 안 가든 절에 더 열심히 갑니다. 꼭 이게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표적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 눈치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더 열심히 우상숭배하거든. 성도들도 편하면 기도 잘 안 하잖아. 어려우면 막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11조 떼먹었다 하면서 또 회개한다 그거 하고 막 그러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존재다 하는 생각 수없이 여러분 모르겠고 저는 볼 때 야, 니 조금만 편하면 안 하는구나. 참 하나님도 갈등성이 있어요. 이거 편하게 해주려니까 안 하고 또 힘들다고 하고 또 자꾸 또 귀신 섬기고 우상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떠나서 죄 짓는 걸 회개하지 않는데 더 회개하지 않고 더 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성도, 죽게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침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쓰는 게 이게 살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복 있는 날이 있어요. 서면에 가면은 6.1 서점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서점 자리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번성할 때 유장로님이라고 부정교회 장로님입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 간증하셨어요. 호남 어느 지역에 자기가 살았는데 서리 집사인데 맨 노름했대. 노름. 그래서 돈을 떼끼고 그래가지고 막 부인한테가 집무서 잡혀놓고 그래가 막 하니까 막 부인이고 뭐가 해서 잡히고 그러니까 그거 저는 안 해봤는데 노름하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며 본전 찬다고 해서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고 나니 정신 들어가지고 집에 갈라니 부끄럽고 아내 보기도 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말 못하면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딱 길이 하나 있는 게 주님 길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높이 그 큰 강에서 다리 밑에서 자살한다고 써 있으니까 부인이 따라왔더래. 여보, 자살할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부인이 참 죄로운 분이죠.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라 죽어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비록 몰럼 니 죽어라 이래. 그런데 그 자살할 용기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부산에 왔어요. 그때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평일 몇 배로 매상이 올라. 그런데 6일만 한다고 6일 서점 니아까에 돼가지고
딱 주의를 안 하고 세 가지 결심했었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돈 벌면 선교하겠다. 이래서 자기가 그대로 실천했더니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다. 아니 내 얘기 아니고 유장님이 있다니까. 그래서 선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내가 참 우리가요 어렵다고 자꾸 믿음을 떨어지면 어려울수록 죽게 가까이 가면 그게 축복의 기회가 돼요. 환난 당한다고 막 때려치운다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기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살인이 그렇게 나쁜 복수는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도둑질은 사기하고 수십 년 동안 벌어놓은 걸 가지고 그걸 말이지 하루아침에 도둑질하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이혼하고 파탄이 오고 괴롭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적게 벌어도 열심히 일해서 쓰고 남으면 주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이라는 건요 100만 원이다. 이걸 잘 쓰면 수억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도 살리고 구제하고 치료. 그런데 이걸 다 술 받아 못 보면 10원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많이 벌려고도 마음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쓰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건 하나님이 잘 쓸 테니까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실 것이고 그것도 잘 쓰면 더 풍성하고 장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뭐 음행, 복술, 살인 이런 데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게 인간의 악하고 부패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붉은 빛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상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주님 우리가 깨어서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소원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